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산 것은 작년 1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린 것이 11월 25일이었습니다. 사실 인테리어 공사는 한 3개월 만에 끝났지만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어려움이 생겨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다 보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참 많은 시간을 우리가 빼앗기고 오랫동안 공사를 하였었습니다. 하나님 예배랑 공사한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보았듯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모두가 다 외적인 것으로 밖에서 온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나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해 가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번의 문제는 바로 안에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와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자기들이 식민지로 삼은 나라에서 매년 많은 곡물을 취해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고 세금을 바치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어떤 경제적인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돈 많은 사람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챙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힘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25장 3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이익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돈 많은 사람들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은 더 힘들어졌고, 오늘 그들이 느헤미야 앞에 와서 원망하는 것처럼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될 그런 상황까지 그들은 처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듣고 분노합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그들을 교훈합니다. 훈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그 배울 때 정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소를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로 합니다. 사실 오늘 내부적인 문제는, 그 내부적인 그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또 부름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장로님 이름을 대해서 죄송해요. 한의명 교회, 오영근 교회, 이런 식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또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 머리의 중심으로 모여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무리들이 모여서 또 이루는 그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공사를 할 때 이스라엘의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취하였고 많은 이자를 통해서 그들의 부를 늘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온다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고백한다면 내 모든 것은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왔을 때 내가 누구인가는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회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 있는 교수라 할지라도,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 나와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건축해가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를 들어서 타이페이 한인찬양교회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소를 만들어갈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버리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우리 교회 안에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는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과시하러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다 버리고 주님의 뜻만을 구해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소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육적인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뜻에 동참하지 못하고 자기 이익만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셨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비우고 내 어떤 판단을 버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분의 뜻만을 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성전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유익을 추구할 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내 이익을 취하고자 할 때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교인과 교인 간의 고소라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그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졌다고 하는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굽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어떤 육적인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 생긴다면 그것을 위해서는 내 육이 발동해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비울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서 나는 사라져야 합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는 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내 감정에 살아있고 내 생각에 살아있으면 절대로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들을 내 마음 가운데서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내 자신을 버려야지. 내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버려야지. 내 십자가를 지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를 보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희생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증거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모범이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버리는 삶의 모습이었고 또한 희생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면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돈이 많은 그 부자들, 그것이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고 그 모든 물질이 하나님 위해서 쓰여지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그 형제들에게 그런 참혹한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건강,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쓰도록 우리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왔을 때 내 것을 자랑하고 어떤 내가 가졌다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면서 나눠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겁니다. 함께 만들어져가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뜻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1등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많아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하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특출하게 잘나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손을 잡고 격려하고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세워지고 함께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심장에서 피가 나와서 우리의 몸을 돌면서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것처럼 교회를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을 때 주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 탈북자들이 올 것입니다.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북자들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살다가 정말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어렵게 생명을 걸고 탈출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십시오. 탈북자들이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육적으로 편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또 공허하고 외로운 그 생활들을 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그들의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가 있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모른 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왕이 어느 날 오른편은 양의 무리를 모았고 왼편은 염소의 무리를 모았습니다. 그 양의 편에서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감해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양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이웃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염소의 무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내가 아팠을 때 너희는 돌아오지 아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염소의 우리가 발끈해서 그렇죠.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의 이웃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 모습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에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종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는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우리의 잘남과 어떤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교회에서 자랑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몸을 낮추신 그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 겸손함. 그래서 평양에 그 대붕이 일어났을 때 그 대붕은 어느 선교사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가나다 선교사나 한의 선교사가 회개합니다. 나는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었습니다. 나는 조선 사람들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나는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낮아진 모습으로 섬겼어야 되는데 나는 높이 서서 그들을 낮게 내려다보면서 무시하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회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아이들을 돕습니다. 그 아이들을 돕는 것이 우리가 돈이 많이 나와서 돕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 먹을 자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보다 뭔가 나은 생활하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다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죽을 때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버릴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입니다. 내 안에 뭔가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낮아져서 더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교회 안에서 정말 내 어떤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뭉개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비우고 섬기는 그 낮아진 모습으로 내려가서 함께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모욕을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뼈를 쳤습니다. 가시가 멸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습니다. 채찍질 안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참으로 그분의 살을 찔렀습니다. 예수는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것을 참고 인내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내가 당하는 모욕이 무엇이고 내가 당하는 수모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우리의 것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당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그런 낮아진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낮아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끼지 않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섬겨서 3분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적으로 우리 더 많은 분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예산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좀만 더 힘을 모은다면 더 많은 선교사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졌다고 보는 것만 봅니다. 우리가 세운 그 예산만 봅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이고 열려진다면 얼마든지 뜻을 함께 모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더 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틀을 짜버리는 겁니다. 예산 안에서 우리 스스로 조금만 더 열고 우리가 막 뜻을 같이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어떻게 썼습니까? 함께 나눴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정말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안다면 내가 정말 천직인 것이 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더 많은 캄보디아인을 도울 수가 있고 우리는 더 많은 선교사들을 도울 수가 있고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움켜잡고 있는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합니다. 내 이익을 내려놓으면 합니다. 우리는 다 계산하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을 활용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과외, 우리의 삶에 들어가는 삶이 어떨 것인가. 그 모든 걸 다 계산하고 남는 것과 하려다 보니까 용기가 부족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부으실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도 작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십 명의 선교사를 돕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각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타이베이 하나님 찬양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예루살렘 성을 우리는 만들어가야만 합니다.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만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기로 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로 납니다. 그리고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육적인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기로 납니다. 내가 영원한 모든 것을 다 피워서 이제 하나님께서 치우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맛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될 때 범사에 형통하는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 육적인 것을 구한다면 내 육적인 것은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공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비우고 정말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 의로운 모습이 우리 모두의 친구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교회 공사를 힘들게 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기적을 우리는 모두가 다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또 타이베이 한인 찬양교회가 주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드러나야 될 때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소용이 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더러운 일이라고 책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섬김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께 섬기듯이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더 풍성한 은혜가 이 교회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을 신으면 하나님 그 100배로 채우십니다. 우리가 100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10,000배로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오늘 그들이 맹세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먼지를 터신 거죠. 이제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그들을 털어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억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듯이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기로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앞에 이제 감사를 드리기로 합니다. 그 드리는 것은 바로 내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이제 춘천에 있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을 받고 음악을 하는데 그 친구들 와서 연주할 겁니다. 여러분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오늘 오늘도 다 남으셔서
그 힘들게 외롭게 사는 그 탈북자들이 정말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마찬가지죠.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저분이 내 옆에 앉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의 회사의 회장님의 아들이 여러분 옆에 있을 때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왜요? 회장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을 믿는다면 서로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그렇게 아픈 말들을 뽑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할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인내와 그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아름답게 주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을 하는 그런 주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전쟁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망각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거룩한 교회,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그런 아름다운 모습 우리 모두에게 차오르시고 주님의 영광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우리에게 가시는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서부터 그 섬기의 모습이 증거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가운데 나를 버리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체험하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 이웃들이 풍성해지고 교회가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베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사는 때가 아니라 정말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발부둥쳐야 될 때입니다. 정말 내 안에 아름다운 생기를 살면 건지고 또한 주님의 아름다운 타입의 한 인치 한 개 아름답게 쓰여져가지고 주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자아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 자아를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우심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자아를 비울 때 온전하게 주님의 은혜로 채움받게 하셔서 이제 주님께서 채우신 은혜를 가지고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분이 좋고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를 비고 나를 찾아 복종시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타이베이 한인 찬양교회 주님의 거룩한 성이 주님 아름답게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버리며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의 율법이, 사랑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주님 부으셔서 정말 살아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 주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내 이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복된 삶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